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자, 빚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20절과 2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 많은 애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 번 막힌 사건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 서버나는 지금의 스페인을 이야기합니다. 스페인을 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서버나를 가기 위해 로마로 방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서버나, 그때 당시에 서버나는 땅끝입니다. 그때는 스페인을 땅끝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은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여겼죠.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로마를 거쳐서 가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계속 이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그곳으로 가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 여기 보니까 이제는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고린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일할 곳이 없다, 이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자칫 그 바울이 교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길래 일할 곳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루시려는 뜻과 섭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1년 9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은 로마서를 쓰기 위해서, 집필을 위해서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년 9개월간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로마서를 저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일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린도를 떠나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그곳을 떠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일은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착각이죠. 쉽게 빠지는 우리의 잘못이 이런 겁니다. 이 일은 나 아니면 안 돼. 바울은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어디까지 일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바울이 이 겸손함을 우리가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범을 좀 많이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실천한 후에 미련 없이 떠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떠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네, 퇴직 때. 모두 이제 은퇴 시기가 오면은 목회자들은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는데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 떠날 때 어, 자신의 사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교회에 영향력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원로 목사님, 원로 목사는 괜찮은 겁니다. 은퇴도 목사도 괜찮고 원로 목사도 괜찮은데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어, 그게 정당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절차를 걸쳐서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 오면 괜찮지만 나에게 나 은퇴 후에 퇴직 후에 삶을 보장해 줄 사람을 세우려고 애를 쓴다 이거죠. 때로는 그 자리에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자녀들, 사위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교계 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습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범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한평생 자기가 이 교회를 섬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평생 섬길 것 같습니까? 아멘. 저도 언젠가는 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언젠지는 모릅니다. 정년이 차서 70대에 우리 교회 감리교는 은퇴하게 되는데 그때가 될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 제가 제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은퇴 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저의 미래를 위해 제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고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바울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확보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사람이 이 교회에 어떤 장로들이 교회에 세운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목회자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실 주권은 모두 주님께 있습니다. 더 있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보낼 분도 주님이신 거죠. 제가 그렇게 목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인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목회자와 같은 평생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할지라도 교인들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한 교회를 섬길 수 있죠. 자신이 행하는 봉사와 섬김이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가장 한 작은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마음에 어떤 거 있냐면 이 일이 자신에게 엄청 크게 보여지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진 작은 자리에서 순종으로만 열안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섬김의 자리에서 어떤 큰 성과를 거둬내기 원하잖아요. 근데 그 성과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그 자리에 임명되어서 그 일을 잘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가 임기하는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순종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 싸움을 하는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부여받는 사명을 우리가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위해 했던 것은 스페인 서바나 선교를 위해서였던 것을 분명합니다. 당시 땅끝이었던 서바나,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끝에 복음을 전하기 바랬던 사도 바울은 서바나를 가기 앞서 로마를 방문합니다. 바울의 이 선교 여행에 로마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여기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어로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에게 의하여 부분적으로 만족을 얻은 후에,
내가 로마 교인들과 만나는 것은 부분적인 만족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원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결코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만족은 완전한 만족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저 부분적인 만족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거룩한 나눔들과 교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안위를 얻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지도 않았고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평소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더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상대로부터 만족을 얻고 싶었습니다. 완전한 만족을 기대했던 것이죠. 완전한 만족을 절대로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헛된 망상을 깨지 못하고 내가 사귀거나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완전한 만족을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완전한 만족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절대로 배우자가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자식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죽겠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죠. 자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만족을 줍니까? 왼수입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식은 절대로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더 가깝고 친하기 때문에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만족은 반드시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절대로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을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에게 완전한 만족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양지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음지가 있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상대로부터 만족을 얻을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람의 결점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면은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나로 인해 그 약점이 그 결점이 보완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단점이 보이면 그것을 서로를 용납하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4절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기를 원했어요.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나를 그 스페인에 보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바울은 또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갑자기 그러나라고 하면서 자꾸 다른 말을 또 돌리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데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을 간다는 거예요. 서번하나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연보라는 것은 헌금입니다. 성경 헌금입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 후원하여 세워진 교회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었습니다. 혹시 좀 에어컨을 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는 작은 지교회인 거죠. 그런데 이 작은 지교회에서
아가야와 마게도냐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헌금을 모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겨야 돼요?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섬겨야 돼요? 왜 이렇게 머뭇거리십니까? 우리도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기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대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진 않지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대요. 기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생기니까 흉년이 들어놓으니까 교회마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이 어렵게 된 거예요. 교회 운영도 어렵고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성도들 안에 있었고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는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이 헌금을 누가 가지고 갑니까? 바울이 가지고 가는 것이죠.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서버나 가야 되지만 지금 성도들이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전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볼 게 26절과 27절에 나타난 이 표현들인데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보기를 원합니다. 26절, 27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 26절과 27절에 두드러진 표현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27절에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라고 하는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다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은 기쁘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발적인 헌신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27절 부분입니다.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뭐라고요? 빚진 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책임과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죠. 기쁨으로 했다는 것은 자발적인 헌신을 자원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빚진 자, 책임과 의무의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인 우리가 유대인 성도를 통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니까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가진 것을 감사하며 그들을 위하여 연보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특히 헌금하는 일에 양극단의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봉사와 헌신하는 일에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죠. 봉사하라, 헌신하라, 헌금하라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구분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좋지 않는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쁘게 헌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기쁘게 봉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기쁘게 헌금하십니까? 자, 그럼 이제 내일부터 오셔서 계속 교회 와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십시오. 매일매일 헌금하십시오. 기쁘십니까? 왜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들 기쁘다는 거 우리는 매일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 매일 기쁘게 안 섬겨져요. 기쁠 때도 있지만 기쁘지 않을 때 더 많아요. 파츠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재단하냐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신앙이 나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정말 기뻐서 하는 것일까?
정말 기뻐서 그렇게 하는 걸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평가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양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자발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얘기해요. 억지로 할 거면 하지 마. 나는 누가 시켜서 하는 헌신봉사 그런 헌금 안 해. 내가 자발적인 마음이 생길 때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아닌 말입니까? 네? 맞는 말이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기뻐함으로 하라니까. 그렇죠? 이건 자발성이라고요. 그러면은 나는 억지로 안 할 거야. 누가 시켜서 안 하고 내 마음에 자발적인 마음이 동기와 마음이 생길 때 헌신과 봉사, 헌금할 거야.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인데 사실 여러분들 사이에 기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없어요.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럼 좋으시면 매일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매일 헌금하면 좋잖아요. 매일 헌신하고 봉사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들 안 기쁘잖아요. 그럼 언제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일에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주일로 기쁘게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매일 기쁘지 않아요. 제가 매주 기뻐서 설교하는 것 같습니까? 착각이에요, 권사님. 그런 착각을 좀 내려놓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우 등이 아프다. 일어나면서 아우 또 설교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확 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내는 저보고 빨리 자라고 얘기하지만 저 잠이 안 와요. 설교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설교도 안 하고 싶고 때로는 기도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시험 받지 마십시오. 헌신 안 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저도 지방 목사님들 따라서 여행 다니고 싶어요. 여행 보내주십시오. 저도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싶어요. 목회자들 갈 때 저도 다 따라가고 싶어요. 모임 있으면 다 따라가고 싶어요. 왜? 편하거든요. 즐겁잖아요. 예? 거긴 지지고 볶는 게 없어요. 그냥 침묵하고 있고 저는 나이가 또 어리잖아요. 그럼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가만히 앉아있고 커피 좀 날라주면 그렇게 많이 베풀어 줍니다. 여행 다니면서 시험시험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일이 너무 즐겁습니다.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방금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주의하십시오. 이런 분들은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다 그렇지 않아요. 불편해요. 교회에 헌신하는 일은 상당한 스트레스와 고갈을 경험합니다. 제가 리더회를 딱 가지면서 딱 생각했습니다. 고갈이 왔구나. 이제 우리 금요일날 리더회의가 있었어요. 아, 그래, 상당한 스트레스와 고갈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 생활하고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이 신앙 생활이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다. 그럼 뭐 합니까? 출근합니다. 여러분 출근할 때 할렐루야! 오늘 월요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자리를 주셨지. 감사하다. 일찍 일어나서 막 뛰어가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진짜 직장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드네. 상사 때문에 힘들고. 이게 매일 출근하는 직장들의 마음이에요. 매일 그렇다니까요. 기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서 가요. 때려치지 못해서 몇 번 여기에 넣었다가 놓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직장인들은. 집사님 있죠? 여기 뭐 넣습니까? 사표. 전화도 있니? 없어. 없어. 이렇게 있으면 몇 번씩 화나게 할 때 있어요. 그때는 이거 막 뽑잖아요. 뽑고 하다가 뭐가 생각나요? 네, 가족이 생각나요. 내 자녀가 생각나고 내 아이들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막 생각나요. 저는 사표 여기서 쓰고 다닐까요? 안 들릴까요? 사표가 없어요. 여기 도로 넣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몇 번 이거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화창한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이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서 사는 날보다 힘들게 고통스러우며 삶을 살아가는 날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좀 친한 목사님이 늘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잘 계세요? 그러면 목사님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유머거든요. 근데 그 유머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우리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리십니까? 난 자발적인 기쁨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 날은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북 통일이 되는 것보다 확률이 적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기뻐서 막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 날이 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날은 그냥 우리 안에 스트레스와 그 고갈된 경험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교회도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하는 일에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헌금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헌금을 안 하는 분들이 헌금에 대하여 토합니다. 토를 답니다. 헌금을 그렇게 써도 되냐? 이제 우리가 글 보면은 꼭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거는 분들이 계세요. 헌금 그렇게 써도 되냐? 성도들이 피땀 흘려 헌금한 건데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왜 못하세요? 맞는 말입니까? 아닌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헌금은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서 헌금 안 해. 내가 그래서 헌금 안 해. 이렇게 쓸 줄 알고 내가 헌금 안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헌금을 잘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헌금하기 싫어서 지금 토를 달고 있는 거죠. 인간은 생각보다 야비합니다. 거짓말도 잘합니다. 차라리 목사님 저 돈 아까워서 헌금 못합니다. 교회는 그냥 놀러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밥이 맛있거든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낫습니다. 온갖 멋진 말을 생각하고 성도들과 나누는 이 일은 여러분들 하지 마십시오. 기뻐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얼굴이 우환이 가득합니다. 뭔가 세월의 흔적들을 계속 눈꺼풀로 오셨나 봐. 계속 눈이 감기고 얼굴의 표정도 어둡고 얼굴을 좀 밝게 하십시오.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기쁘지 않기 때문에. 목사는 설교를 길게 하지. 집에 가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집을 안 보내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은 성도들이 못난 모습이에요. 보통 안 하려고 멋진 말을 만들어내거든요. 우리는 교회 안에 경제적인 형편에 헌금을 못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먹을 거 잘 드시고 삶의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스러움을 참아내면서까지 헌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자신의 삶을 잘 가꾸어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짓 없이 참되게 신앙을 가지시고 예배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토를 다는 분들은 자신들이 많이 가졌는데 가진 게 많다 보니까 내기 싫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꺼내놓냐면 자발성이라는 것을 꺼내놓으면서 나 그래서 이거 헌금 안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발성을 들먹이는 사람들은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죠. 대부분의 헌금을 잘하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교회 한 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합니다. 자발적인 것, 기쁨으로 하는 것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말씀에 두 번째로 얘기한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기쁨으로 해야 되지만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섞어서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에게 지금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책임과 의무도 필요합니다. 자발성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잘 들어보십시오. 자원하는 봉사의 기쁨은 적절한 의무라는 이 구속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자원하는 봉사의 기쁨은 적절한 의무와 책임이라는 구속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무는 자발적 기쁨이라고 하는 이 기름칠이 필요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것으로 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난 자발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겠다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셔야 되고, 책임과 의무로 하시는 분들은 좋아, 내가 이 책임과 의무로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간구하시며 일을 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집을 떠나 있거나 한 1박 2일로 떠나가면 아내에게 전화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권사님? 우리가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할까요? 아니면 의무감으로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근데 전화를 꼭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걱정할까 봐. 근데 그거는 의무감이 큽니다. 책임이 큰 거예요. 내가 의무감으로 합니다. 아내가 걱정되는 마음도 있어요, 권사님. 저를 그렇게 보시지 마십시오. 그런데 의무감이 더 커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의무감은 그 안에서 이 의무감을 표현해서 상대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 헌신 안에는 이것이 모두 필요합니다. 자발적인 것, 의무와 책임.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기쁨과 자발성을 가지고 행하는 것과 책임과 의무를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27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그 후본부에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빚진 자에 대한 마음은 섬기는 것이 마땅함으로 가게 되는데 빚진 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빚져 보셨습니까? 오늘 빚진 분 계십니까? 채무자. 누군가에 끄떡거렸어. 채무자는 어떤 마음이냐면 잠자고 일어날 때도 이 빚이 생각나요. 잠들기 전에도 빚이 생각나고 생활을 하면서도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채무자는 그런 마음이에요. 늘 그런 고민과 그런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요. 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 이유는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자라고 난 것도 아니고 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 출신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다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에 빚진 의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교회의 그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성도들의 그 연보를 걷어서 친히 그 먼 길을 걸어가서 이 헌금을 전달해 줍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나 바울은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늘 생각나는 게 뭐냐면 돈 빌린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채무자는.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입니까? 하나님께 대해. 빚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 빚진 자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읽진 않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이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고 내가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여기 확증하다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봉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라고 하는 뜻은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하겠다는 말인데, 마게도냐 사람들의 빚진 마음을 덜기 위한 헌금이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봉인하겠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구제 헌금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빚진 마음을 덜기 위한 헌금이었어요.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마음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으면 마게도냐 교회는 없는 거예요. 복음이 마게도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유대인 그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단 말이에요. 복음을 들은 우리는, 이방인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확인하고 봉인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헌금을 전달하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것을 섬기고 있는지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도 누군가에게 이 빚진 마음을 행하라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도 봉인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 주신 헌금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마게도냐 성도들을 통해서 마게도냐 성도의 아가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로 옮겨지잖아요. 전달되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또 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연약하고 필요한 곳에 이 물질을 써야 된다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채무자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마지막 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빚진 자임을 알면은 절대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빚을 진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빚을 진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빚을 갚아 나가면서 교만해지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29절에 이런 말을 하죠.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여기 아노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말씀이냐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대충 아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듯 확실히 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가는 게,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아픔을 주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좋은 것을 베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이 무엇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치유와 회복과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가리라 했습니다. 복은 헬라어로 율리기아라고 하는 뜻인데 찬양, 축복,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충만한 복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이 복음 외에 줄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달함에 있어서 헌금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이 빚진 이 심정으로 이것을 전달하며 예루살렘 교회도 이 말씀을 받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겠다고 그 거룩한 갈망들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섬기고 베푸는 삶과 또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빚을 진 자로 살았습니다. 그 빚을 사람들에게 갚아야 함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빚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의미 역시 그 빚을 갚기 위함입니다. 지금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남편을 만난 것도 바로 그 사람 앞에서 사랑에 빚진 채무자로서 사랑의 빚을 갚으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과 사회 또한 교회 또한 그런 의미와 삶의 가치로 180도 변하게 됩니다. 빚진 자, 채무자의 마음으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십시오.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다른 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빚을 갚아 나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섬김과 헌신, 헌금과 성도의 교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